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그리움이다. 사랑은 그리움이다.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가서 전체 8장 가운데 제가 볼 때 이 6장이 가장 이 클라이막스,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재주는 없어서 잘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뭐 서론 본론 뭐 이런 어떤 스토리 전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가장 공들일 장면이 6장인 것 같습니다. 6장. 6장의 뭐 이렇게 그 분위기를 보면 5장에는 뭔가 이렇게 좀 위기, 고통, 아픔, 이별, 그래서 이제 술람미가 만신창이 되는 그런 어떤 고난의, 그래서 그런 배경 음악도 좀 무겁고 좀 이런 어둡고 침침한 고난의 어떤 그런 배경 음악을 좀 깔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을 찾아 헤매다가 솔로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이제 6장 2절 3절에는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좀 밝고 이렇게 행진곡 같은 그런 뭔가 이렇게 찾았다, 보물을 찾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말을 타고 확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올 때 그 달리는 그 장면을 멀리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 혼자 막 탁탁탁탁 막 하는데, 이제 클로즈업 하면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면서 막 눈물을 닦으면서 어떤 그런 깃발을 세운 군인 같이 당당함이 그런 거거든요. 막 미안해요, 죄송해요, 어디 가지 마세요, 거기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가는 중이에요, 뭐 이런. 그러니까 음악이 막 행진것 같이 뭐 이게 뭐 힘 있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내 사랑한 님이 오는구나. 야, 저 당당함을 봐라. 저 용기를 봐라. 야, 너무 멋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술람미는 그걸 솔로몬이 보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는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빨리 와, 빨리. 뭐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고백하고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11절,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10절까지는 술람미의 어떤 그런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노래하고 찬양을 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11절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 이게 이제 어떤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포도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6장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포도 동산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어떤 그런 동산입니다. 술람미와 처음 만났을 때 그 동산에 내려갔는데, 근데 문전박대 당해서 내려갔다는 얘기는 안 하고
뭘 하려고 내려갔냐 하면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려갔대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시적인 표현이고 노래입니다. 자,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꽃이 피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암시하는 거지요. 뭘 암시하는 겁니까? 어떤 2장에도 보면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새소리가 나고 이제 봄이 됐다. 그런 어떤 절기를 얘기하는 이유가 절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랑의 어떤 무르익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어떤 계절적인 걸 통해서 어떤 사랑의 어떤 시작, 출발, 어떤 그런 걸 암시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계절을 이용해서 어떤 사랑의 새로운 회복, 시작을 기대하면서 순이 났는가, 움이 돋았는가 보러 동산에 갔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은 비록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그래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술람미와 솔로몬이 처음 만났던 그 동산으로 내려온 이유가 다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랑, 사랑의 회복을 계획하고 또 그런 것을 꿈꾸면서 이 동산에 내려왔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11절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어떤 신앙생활을 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상처를 주거나 시험을 주거나 또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겠죠.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입장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핑계를 댑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핑계를 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회개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점은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의지적인 게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질투도 하고 삐지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저 내 문제가 큰 거예요. 내가 힘들었고 내가 아팠고 내가 어쩔 수 없었고 내가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다 보니까 사랑이 깊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랑이란 뭡니까? 내 마음도 알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알 때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 사랑의 어떤 원동력이 힘이 되거든요. 내 생각, 내 마음만 중요하게 여기면 절대로 사랑이 맺어질 수가 없어요.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 내 거, 난 이러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먹고 싶은데 자꾸 내 것만 주장하면 있던 사랑도 식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래서 보면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죠. 자, 유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가 사랑을 속삭였던 그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솔로몬을 모르지만 솔로몬은
술람미가 말 타고 오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서 노래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회복, 믿음의 회복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싹이 났는가, 음이 돋았는가 내가 보려고 갔어. 이 권사, 박 권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지, 믿음을 회복하는지, 예배를 회복하는지, 신앙의 삶을 회복하고 새로운 어떤 관계를 맺을 용기와 또 의지가 있는지 내가 그걸 보려고 동산에서 미리 와 있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공감하고 알 때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과 생각이 연결되고 사랑과 사랑이 연결되는 거예요. 늘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허해지느냐 하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말씀 보고 정말 규칙적으로 자기 전에 한 장 두 장씩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간 될 때마다 방문 걸어 잠그고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는 늘 공허해요. 왜 그러냐면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혼자만 열심을 내는 거죠. 혼자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나의 어떤 그런 믿음의 회복을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나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거를 깨달으면 눈물이 확 터지면서 가슴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뭐 똑똑하고 뭐 잘났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고 있던 그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네요. 그걸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영적인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을 때 12절입니다. 12절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술람미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참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도저히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100번을 읽어도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장담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시원하게 그 얘기구나. 간단해요. 자,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인도해. 이게 도저히 무슨 뜻이냐? 자, 내 백성의 수레로 번역을 했는데 이 수레라는 말이요, 수레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병거로 번역을 합니다. 병거. 애굽의 병거가 왜 그 홍해를 건너 이렇게 추격하는 그런 거, 또 불병거, 불수레 불병거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면 수레라고 번역을 하고
또 어떤 전쟁이나 어떤 위험 뭐 이런 상황을 보면 또 병거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그냥 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호도 동산이라고 하니까 그냥 수레로 그냥 상황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참 이건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번역을 하면 내 귀한 백성의 병거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병거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6장의 어떤 그 상징을 군대로 상징을 어제도 말씀드렸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고 자, 이 4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10절에도 군대같이 당당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13절에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자, 깃발을 세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전쟁에 임하는 그런 각오, 의지, 결단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술람미가 자기 큰 실수를 했거든요.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이게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꼭 회복돼야 돼. 사랑을 다시 찾아야 돼. 그런 각오로 오는 그런 상황을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요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이 이미지가 이제 지금 상황인데, 자, 이 이미지와 성경에서 거의 흡사한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하면 창세기 31장 2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더 이상 도부살이 할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고향으로 오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31장에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뭘 이렇게 뭐 우상을 뭐 훔쳐 오다가 걸려가지고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자,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성경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유래를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요. 승리하고 오는 게 아니라 에서와의 어떤 문제 해결을 놓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천사의 군대였던 것 같아요. 이 군대라는 말이 단수로 마하네라는 단어거든요. 이 군대의 복수형이 마하나임이에요. 두 무리의 군대 또는 두 진영, 큰 무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마하나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나 술람미나 지금 어떤 문제 해결, 술람미는 솔로몬에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잘 될지 못 될지 걱정 두려움이 있지만 가야 돼, 해결해야 돼, 이런 각오가 똑같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 또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용어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군대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12절에 내 귀한 백성의 병거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은 내 귀한 백성의 병거 뭡니까? 지금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가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다는 그 어떤 시적인 표현과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의 모습을 어떤 상황으로 묘사하냐 하면 똑같이 이제 전쟁에 임하는 그런 군대,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 군인들을 내 귀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하러 가면 어떤 사기를 진작하고 승리해서 돌아오고 또 이기고 돌아오고 다치지 말라고 사람들이 환송연을 하잖아요. 환송하고 위로하고 축하하고 어떤 군기를 올리기 위해서 북도 치고 거기에 이제 춤도 추고 뭐 이런 잔치와 같은 응원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 북치고 이러면 온 백성들이 다 거기에 모이는 거죠. 그런데 왜 무의식 중에 솔로몬의 마음이 발걸음이 왜 그 자리로 인도한다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겠다? 술라미를 만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이 북소리 듣고 이 음악 소리 듣고 전쟁 출병한다는 소리 듣고 거기에 술라미가 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의식 중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솔로몬의 술람미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난 간밤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 동산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순이 났는지 꽃이 피었는지 보면서도 마음은 술람미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무의식 중에 혹시 여기 술람미가 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출병하는 전쟁에 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의식 중에 카페가 옛날에 만났던 카페 혹시 여기 와 있지 않을까? 또 무의식 중에 어떤 식당에 가요. 옛날에 자주 만났던 레스토랑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유, 이성적으로는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혹시나 해서 거기 이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어서 이런 그리움에 사무치는 이런 연애를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워하고 애틋한 그런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냐 하면 그냥 영광 가운데 권위 가운데 위엄 가운데 모든 걸 알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혼내주는 어떤 그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왜? 우리가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퍼즐 맞히듯이 하나님의 사랑하면 이런 사랑 우리식의 어떤 그림을 그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는 사랑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죠. 사랑 안 하면 심판 안 해요. 여러분, 내 친구의 애인이 뭐 나쁜 짓하고 헤어졌다고 해서 내가 오지랖이 그렇게 넓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신경 씁니까? 안 써요. 근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면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는 잘하나 못하나 요거 보고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것만 보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애정과 사랑과 마음을 다 쏟은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 거예요. 때로는 좋다고 사랑해요 하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좀 세상의 맛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좋아하는 거 찾고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는 음란이다, 우상 숭배다 그러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냐? 바꾸어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를
열렬히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소멸하는 불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사랑을 주시는 분,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솔로몬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무의식 중에 마음에 끌려서 술람미를 찾아가는 그런 그리움에 휩싸여 있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너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사랑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워하시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신약에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지만 아버지는 벌써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을 볼 정도로 솔로몬이나 그 아버지처럼 그리움에 사무쳐서 하루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동구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 한번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워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광장에 나가서 혹시 여기 술람미가 있나 찾아보는 솔로몬처럼 우리도 운전하면서, 출근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밥 먹으면서도 혹시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그게 그리움이거든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 시간에만, 성경 볼 때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워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머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입니다. 자, 13절은요, 이제 합창입니다. 솔로몬이 부르는 게 아니고 합창인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13절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나 술람미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합창을 하는데, 자, 또 이걸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이런 걸 해보세요. 자, 술람미가 말을 타고 와요. 쫙 오는데 막 오는데 그것을 솔로몬이 보고 있으면서 막 너무 흐뭇해하고, 나도 기다렸어, 나도 그리워서,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이게 아직 만나기 전입니다. 그럴 때 합창단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우리 번역으로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자, 돌아오고 돌아오고 그거를 4번을 하는데 2번 하고 술람미 여자야 하고 또 2번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시적인 운율을 맞추기 위함인데, 이제 술람미에게 빨리 와 빨리, 네 사랑하는 남자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빨리 응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막 사랑하는 남자가 헤어졌다가 우연히 만나는 그런 장면, 왜 슬쩍 지나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장모님은요 드라마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막 화나고 왜 그래? 뭐 이러면서. 그럴 때 빨리 만나. 왜 신호등 뭐 바뀌고 뭐 이럴 때 조마조마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그런 기법이 동원해서 야 빨리 와, 빨리 응원하는 거죠. 빨리 와, 빨리 술람미야, 빨리 더 빨리 너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지금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빨리 좀 더 빨리 뭐 이런. 자,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빨리 이게 두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에 나가는데 어떤 군대의 무리, 자, 그 군대의 무리에는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와서 북도 치고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흥을 돋궈줘요. 자, 그러니까 춤추고 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술람미에게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여자를 보려느냐라는 얘기는 본다는 거예요?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은 여기 마하나임에서 술람미가 춤추고 있는 것을 보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보려느냐 의문형으로 얘기하니까 안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이미지가 공적인 장소잖아요. 대중이 모인, 여럿이 모인 어떤 행사하고 있는데 술람미가 출병하는 그 군인들을 응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솔로몬은 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만남을 원합니까? 개인적인 만남, 친밀한 만남, 공적인 만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1대1로 얼굴을 보면서 손을 잡고, 사랑하면 왜 어색한 데만 찾아다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남녀가 모이면요 밝은 걸 싫어해요. 그래서 가로등도 으슥한데 뒷골목 뭐 이런데 식당 뭐 이런데 가도 조명이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 데를 좋아합니다. 왜? 그게 친밀감을 공적인 장소보다는 개인적인 친밀하고 좀 은밀하고 두 사람만의 어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솔로몬이 보고 싶어하지, 왕인데 온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 술람미가 와가지고 춤추고 뭐 이런 것을 보고 싶겠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술람미야, 마하나임으로 가지 말고 데이트 신청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사랑의 회복을 하려면 물론 공적인 그런 장소에서도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무의식 중에 그 존귀한 백성들의 그 전차가 있는, 병거가 있는 그런 데로 이끌고 가죠. 거기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랑의 회복을 하려면 그런 데보다는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친밀함,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초지종도 얘기하고 상황도 얘기하고 어떤 마음과 각오를 서로 나누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나야지, 뭐 마하나임에 가서 보는 눈이 다 많은데 거기서 뭘 만나려고 해. 거기로 가지 마. 거기서 너 같으면 보고 싶겠어? 아니야 거기는 아니야. 이런 의미예요. 자, 이걸 우리 신앙적으로 적용을 하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공적인 예배, 이게 중요해요. 공식적인 어떤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시간을 하는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공적인 어떤 장소적인 것을 이제 적용을 한다면 어떤 교회, 뭐 어떤 모임, 장소, 어떤 세미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깊이 있는 그런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럿이 예배 드리는 거는 괜찮은데 혼자 뭐 예배하려고 하니까 졸려, 집중이 안 돼, 기도가 안 돼.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런 사랑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온전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성숙된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아직 사귀기 전에는 1대1로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꼭 그래서 만나자 그러면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불편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불편하니까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가서는 사랑이라는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21일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냐? 사랑하면 친구들하고 모일 때도 좋아요. 왜?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내 남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는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데 여럿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또 개인적으로 둘이 다 같이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그 시간이 그리워져요. 그리고 여러 명이 모이다가도 빨리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 빨리 안 가나? 우리 둘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고 싶은데. 그리고 둘이 만나면 오늘 있었던 얘기 쫑알쫑알 뭐 물어보. 당신 그 동창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다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 함께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 이제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이제 이어지도록 노래하는 걸로 오늘 6장은 마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런 공적인 예배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에 빠져서 이제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은밀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보세요. 그래서 한번 기도 제목 좀 띄워 주실래요? 그래서 오늘 16일째 기도 시간에 오늘 솔로몬의 이 마음, 그리워함과 사모함과 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같이 만나요. 은밀하게 만나요. 아무도 없는 시간,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 고요한 시간, 주님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시간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 기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리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만 매여 있습니다.